오늘은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장에 기여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장에 기여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지만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조금 부담이 되셨죠? 우리가 중요한 질문들을 지금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질문이 다가올 때 그 질문에 어떻게 응답하는가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명과 목적에 대한 부분, 내가 왜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올 때 여러분 그 말씀을 그냥 홀딱 먹어버리면 안 되고 심어야 돼요. 내 마음에 심고 그 질문에 응답하면 거기서 싹이 트고 거기서 줄기가 오르고 거기서 잎이 무성해지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봤던 질문을 한번 보여주세요.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우리에게는 낯설었죠. 아니 성공은 좋은데 내 성공이어야지 다른 사람의 성공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 여러분은 아마 내가 좀 이기적으로 살았나? 라는 생각이 듦과 동시에 바로 내가 왜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셨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지금 어차피 인생은 다 그냥 각자 도생인데 알아서 사는 거지 내가 무슨 다른 사람의 성공까지 관여를 하나. 그냥 하나씩 주고받는 그냥 협력이나 딜이라면 모르겠는데 거래는 몰라도 내가 일방적으로 누군가의 성공에 뒷받침해 주는 것은 나는 못한다. 나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아마 여러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주 본 것처럼 참 삭막하게 이를 데 없는 기업의 세계에서도 이 질문으로 기적이 일어난 기업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잘 아는 잘 나가는 구글이나 아니면 애플이나 어마어마하게 주가가 올랐어요. 그런데 이럴 때 계속해서 지지부진하던 세계적인 기업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가 있었죠. 근데 이 회사의 문화는 바로 서로 내부 총질하는 문화, 서로 끌어내리고 서로 욕하고 서로 못하게 하는 경쟁하는 문화였는데 이때 새로운 3대 회장이 부임하면서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죠. 바로 주가가 엄청나게 뛰어버렸어요. 전 세계 두 번째로 큰 회사의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했죠. 그랬더니 한 가지 질문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성공에 어떻게 기여했나? 이걸 가지고 직원을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한 사람에게 보너스를 주고 이걸 보고 승진도 시키고 이걸 보고 교회 부서 안에서 그 사람 평가하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이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그동안은 내 성공만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의 성공, 그러면서 세 가지의 큰 변화가 일어났다고 했죠.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니까 일단 내가 뭘 해주면 좋겠어요? 물어보면서 서로 안에서 소통의 문화가 장착이 됐고, 그러면서 또 내가 모르던 부분을 같이 도와주면서 배우고 학습하는, 성장하는 계기가 됐고, 결국에는 모두가 협력하여 더 큰 일도 쉽게 해내는 공동체가 되더라는 거죠. 저는 이 얘기를 듣고 기분이 상당히 나빴어요. 왜? 이걸 우리 교회가 해야지. 교회가 해야지 이걸 왜 돈 버는 기업에게 빼앗기고 있나. 돈 버는 기업도 좋은 기업이 되려면 서로의 성공을 위해서 기여하는 이 일에 이렇게 나서고 있는데 왜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을 제일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가. 이 부분이 저는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교회가 서로의 성공을 위해서 서로의 잘 되는 삶을 위해서 지지하고 응원하면 얼마나 귀한 일이 벌어질까. 특히나 환난 날에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를 건지시는 것이 하나님 되심인데,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의 성공에 기여하는 것이 성도의 성도됨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근데 주님 주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즉 사람들이 필요한 것들, 천국이나 건강이나 생명을 너희가 나눠주되, 그러나 그들을 성공하게 하되 제일 중요한 원칙은 뭐였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것이었어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남의 성공을 위해서 너희가 베풀고 도와주고 변화시키고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중요한 건 거저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았죠? 은혜로 거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거저 받은 것을 왜 나누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께 거저받은 그 사랑을 남에게 거저주는 일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지난주 나오면서 우리가 그렇게 마무리를 했어요. 서로의 성공을 위해서 이제는 기여하자. 그래서 우리 안에 아름다운 소통이 좀 일어나게 하자. 서로 다른 분야를 배우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으로 지난주 마무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열심히 물어보셨어요? 네, 당신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제가 뭘 도와드리면 될까요? 물어보셨어요? 네, 저는 물어봤을까요? 물어봤어요. 예, 우리 목사님들에게 제가 커피 사주면서 케이크 사주면서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원하던 답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어떤 답은 원하던 답이고 어떤 답은 뭐 뜻밖의 답도 있는데 그 답을 들으면서 제가요, 그런 생각했어요.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게 다른 사람의 성공을 물어보는 거, 그 다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기여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계속해야겠다. 이걸 한 번 하고 말면 그냥 이게 이벤트로 끝나고 그냥 뭐 왜 저래 오늘 이렇게 끝나버려요. 그런데 이걸 계속해야겠다. 왜냐하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우리가 그 사람의 성공이라고 하는 완전히 그 꿈을 다 이루어줄 수는 없어요. 맞아요. 그 사람의 성공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나? 뭐 내가 뭘 해? 내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해줄 수 있어. 그 사람이 지금 상황보다 조금 더 좋아지게, 조금 더 나아지긴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의 제목입니다. 띄워주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다른 사람의 성장에 기여한 적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자, 성공이 성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의 성공을 이루어줄 힘이나 빼기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장은 놓을 수 있다. 한 걸음은 놓을 수 있다. 내가 이 1분은 그와 함께 있어줄 수 있고 한마디는 그에게 들어줄 수 있고 내가 그에게 한 걸음은 같이 걸어가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공이라고 하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성장으로 바꿔도 좋겠다. 성장, 한 걸음만. 근데 그 한 걸음을 같이 걸어주면 그 사람은요, 다시 한번 일어날 용기를 얻는 거예요. 다시 살아갈 비전을 얻고, 다시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나라고 하는 내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닫힌 생각 속에 살고 있어요. 아유, 내가 무슨 내 성공도 못하는데 남을 성공시켜. 남을 어떻게 도와. 안 돼, 안 돼. 닫힌 생각이에요. 그런데 열린 생각은 무엇입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귀한 일을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저 사람의 삶을 열어주실 거야. 내가 한마디 응원하고 내가 한 시간 같이 있어주고 내가 한마디만 보태면 저 사람 잘 될 수 있어. 이게 열린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열린 생각을 하려면 내가 조금 손해도 봐야 되고요. 조금 서운하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렇게 서운하지만 손해보지만 한 번 더 말하고 이야기하고 시간을 갖고 도전할 때 점점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나 혼자만 살아왔어. 내 성공 속에서만 나의 중심으로 나의 이기적 사각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걸 깨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걸 깨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나 혼자서는 나 중심의 자기 숭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성경을 보기 원하는데, 성경에 보시면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이끌었던 두 사람, 모세와 아론, 항상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 없이는 이스라엘 백성은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모세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중심에 있었죠. 그리고 시내산 율법을 받을 때에도, 십계명 받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말씀 중심 공동체로 세우는데 제일 공이 컸어요. 자, 그런데 그랬던 모세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미션이 주어집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120세가 되었습니다. 이젠 수명이 다했습니다. 눈앞에 요단강만 건너가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압 땅에 그는 서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뭐라고 임하시는가? 우리 오늘의 본문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자, 비스가산 이라고도 하고 그 산의 산맥을 느보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같은 산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모세는 마음이 뛰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산이 이 당시에 뭘 상징하나?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산 꼭대기에서 처음 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또 신명기에 보면 그가 하나님께 십계명 받은 장소가 시내산 꼭대기였어요. 그러니까 산 꼭대기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또 불러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 올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올라가서 뭘 하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자, 들어갈 땅, 가나안 땅, 그 얼마나 좋은 땅인지, 얼마나 하나님 주실 땅이 멋진지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직접 두 번이나 눈을 들어 내 눈으로, 두 번을 강조하죠. 자, 그런데 다 보는 거 좋은데, 그러려고 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런데 마지막 말이 뭐예요?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우린 여기서 화가 나요. 여기서 아니 하나님 약 올리시는 거야 뭐야. 아니 다 보게 있으면 들어보내 주든가, 안 들어보낼 거면 보질 말게 하든가. 다 보라고 해놓고서 넌 못 간다. 이게 무슨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나.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다가 시험에 들기도 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모세 지금까지 써먹기만 잘 써먹고 넌 됐다. 이게 토사구팽도 아니고 말이죠. 내가 이렇게 될 건 뭐하러 하나님 믿나? 이런 마음도 가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왜 보라고 하시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비스가산 꼭대기 가보면 여기 모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아쉬웠을까, 이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교회를 지어놨고요. 또 모세가 얼마나 아쉬웠을까 싶어서 거기에는 이 구리뱀, 놋뱀이 들려져서 불뱀에 걸린 사람들 고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했던 그 위대한 기적을 기념하는 기념묘도 세워놨어요. 왜? 다 아쉬운 거예요. 모세가 아쉬워했겠지?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모세는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모세가 아쉽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했더라 한마디도 없어요. 왜 없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 바로 다음 절 2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게 그에게 주어진 미션의 완성이었어요. 자, 너는 가지 못한다 끝이 아니라 너는 갈 수 없지만 네가 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너는 여호수아에게, 이거예요. 지금까지는 너는으로 끝났어요. 네가 다 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럴 수는 없어요. 이제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면 그를 담대하게 하고 그를 강하게 하고 그는 그들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들을, 자, 즉 이제 모세는 여호수아를 일으켜서 그를 통해서 그들이 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세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성장시키는 사역에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세요. 중요한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꼭 필요한데 그 세 가지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장시키시는데, 보세요. 첫 번째는 명령하고입니다. 명령한다는 게 뭐죠? 이것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지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 그동안 40년 광야를 버텨올 수 있었던 유일한 근거인 말씀을 네가 명령하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그랬죠. 이 백성을 거느리려면, 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려면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백성을 잘 이끌고 통치할 수 있도록 너는 명령해라.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그를 담대하게 하며예요. 자, 담대함이 왜 필요할까요? 바로 이 용기는 건너가서를 위해 필요한 거죠. 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건너가 뭐가 있을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 그러나 어떻게 건너갑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건너가야 되죠. 용기가 필요하죠. 이거 정서적인 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서를 성장시키길 원하세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의 정서를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그를 담대하게 해서 건너가게 해라. 마지막으로 그를 강하게 하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능력이죠. 신체적인 부분이죠. 말씀이 영적이고 지적이라면, 용기는 정서라면, 능력은 신체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하라. 왜 강하게 해야 됩니까? 바로 기업으로 얻게 하려면, 그 땅을 기업으로 얻으려면 싸워야죠. 전쟁에서 이겨야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부분을 다 모세로 하여금 여호수아를 성장시킬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금 시키는 일이 뭐냐? 바로 내가 볼 땅입니다. 내가 볼 땅. 네가 그 땅을 봐야 그 땅이 어떤지 지형도 보고, 그 땅이 얼마나 풍성한지도 알고, 그 땅이 얼마나 우상을 숭배하는 땅인지도 알아야 너희가 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해서 그들이 거느리게 하고 건너가게 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할 거 아니냐. 이 세 가지 부분을 내가 너를 통해서 준비하고 너를 통해 성장시켜 여호수아가 너를 뛰어넘는 위대한 리더를 만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세가 깨달았기 때문에 모세는 건너가지 못해도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 아프지 않고 여기서 좌절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느보산에 가면, 이 비스가산에 가면 이런 표지가 있어요. 표지판이 있는데 이 표지판이 뭐냐면 모세가 무엇을 보았는지를 방향으로 다
해놓은 거예요. 여기 가면 한눈에 보여요. 한눈에 보이는데 저 앞에 있는 것이 요단강입니다. 자,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고요. 요단강 넘어가 보이는데 제일 왼편에는 헤브론이 보이고요. 그 옆에는 베들레헴 몇 킬로, 그 다음에 예루살렘 몇 킬로, 그 다음 여리고 몇 킬로가 딱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가면 다 보여요. 여기도 높고 가운데는 요단강이 낮고 상대방의 땅들이 높기 때문에 다 보여요. 한눈에. 왜 봤나? 봐야 그 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할 수 있고 그를 담대하게 할 수 있고 그에게 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역시 강조하지만 우리는 오늘 죽어 천국 못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죽어 다 천국 가요. 그런데 왜 예배를 열심히 드리나?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그 꿈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내가 왜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나? 가르쳐야 되니까. 내가 왜 열심히 기도하나?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왜? 헤브론과 베들레헴, 예루살렘, 여리고를 모세가 보고 여호수아를 일으켰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면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나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일으키고 우리 교회 교인들을 일으키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가 찾아왔는데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왜 가야 되냐? 아니, 그렇잖아요. 집에서도 TV 틀면 뭐 인터넷에 엄청나게 온라인 예배가 많은데 교회를 왜 가야 되냐? 여러분, 여기에 대한 대답이 중요한데, 나를 위해서 교회 가자 그러면 여러분, 그건요 한계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가 좋자고 내가 편하고 내가 은혜 받자고 그러면요 교회밖에 그런 데 더 많아요. 그럼 왜 오나? 바로 내가 한 생명의 영혼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고 내가 한 영혼을 도와주고 한 부서를 살리고 내가 한 가정을 살리고 한 선교회를 살리고 한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기 위해 교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코로나에도 교회 나오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 받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진정한 믿음의 리더는요 나 혼자만을 위한 레이스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위대한 세계적인 선수들은 혼자 뛰지 않습니다. 어떻게 뛰나? 항상 팀을 이뤄요. 팀을 이뤄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서로 양보할 줄도 알고 협력할 줄도 알아요. 자, 3명의 대표 선수가 뛴다 그러면 3명이 다 골인 하지 않아요. 골인은 1명만 해요. 아니면 2명. 1명은 뭐 하나? 나머지 2명은 뭐 하나? 페이스메이커예요. 그 사람이 앞에 달려주면서 분위기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람도 맞아주고 그 사람이 뭐 저항도 막아주고 누가 시끄럽게 하면 조용히도 시키고 그 사람이 다 뒤에 선수를 커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좀 무리하게 달려 30km쯤 되면 빠져버려. 그런 사람 우리 뭐라고 불러요? 페이스메이커라고 해요. 페이스를 만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뒤에 선수들이 잘 뛸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 그래서 나는 중간에 탈락하더라도 내 뒤에 있는 선수를 꼬리다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페이스메이커예요. 근데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내가 페이스메이커가 돼야지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누가 내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십니까? 누굴 내 앞에 세워서 누가 내 바람막이가 되어줄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위해 희생할까? 누가 나를 위해 헌신할까? 여러분,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는 누가 나를 위해서 페이스메이커 해주지? 나는 그럴 마음이 없잖아요. 내가 누군가의 성장을 위한 페이스메이커가 되려고 하지 않잖아요. 왜? 여전히 내가 중요하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는 나의 성공을 위해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남의 성공을 위해서, 남의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헌신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과 믿음이 오늘날 성경의 모든 역사를 만들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모세가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나라 귀한 일꾼으로 키워낸 것처럼 말이죠. 모세는 여호수아를 위해서 최고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면서 그 역할을 멋지게 해냈어요. 그런데 이 페이스메이커를 영어로 아까 뭐라고 했죠? 페이스를 이끌어주는 페이스메이커 뿐만 아니라 그는 믿음의 창조자, 믿음을 만들어내는 페이스메이커 역할도 해낸 거죠. 그래서 단순한 그의 걸음걸이를 인도하는 페이스메이커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게 하는 페이스메이커까지 그는 멋진 역할을 해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여호수아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그를 최고의 리더로 세우는 정말 너무너무 멋진 역할을 해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역할을 해내기를 원해요. 왜 예수 믿냐? 왜 교회를 가냐? 내가 잘 되려고? 난 다 잘 됐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공했어요. 이미 예수 믿고 우리 영생이 있어요. 그렇다면
나는 왜 교회에 나오나?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또 누군가를 성장시켜 그가 한 걸음 더 하나님 나라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예요.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일을 해낼 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자기 중심성이라는 이 거대한 벽을 부술 때가 됐습니다. 한 주 만에 안 되셨죠? 입이 안 떨어지죠? 예. 다른 사람의 성공 관심이 아직 없죠? 네. 아직 안 돼요. 안 되니까 또 해야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또 할 거예요. 여러분, 될 때까지 할 거예요. 네. 여러분들 물어보셨어요? 하면 네, 할 때까지 할 거예요. 하고 또 할 거예요. 왜? 중요하니까.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바뀌지 않으니까, 내가 은혜가 받아야 되고 내가 채워줘야 되고 내가 잘 되어야 되는 건 변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계속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성장을 위해서 내가 기여해 줄 수 있는 거, 나한테는 크지 않은 건지 모르지만 그게 그 사람에게는 너무 큰 위로가 되고 너무 큰 응원이 되고 너무 큰 삶의 이유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감당해내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은 우리 성민 가족들이 서로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위대한 일을 되게 만드세요. 여러분, 이분들이 누구냐면 저희 지금 3기 복음훈련학교 간식조입니다. 우리 조원들이 매주 만나서 숙제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정말 신앙이 깊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매주 말씀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훈련학교의 자리에 모두를 초청합니다. 자, 서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강의보다 훨씬 중요한 건 이 조별 모임이에요. 그러면서 저 집사람이 저렇게 힘드신데도 저렇게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시고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네, 대단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이제 구역 모임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의 믿음을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다시 한번 수정하고 다시 한번 그 믿음이 커지게 하는 페이스 메이커를 우리는 감당하고 있어요. 어제 4.29역 구역예배 모습입니다. 이 구역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서로 사랑하는지, 제가 어제 이야기를 하다가 참 은혜도 많이 받고, 이분들 정말 서로 아끼시는구나, 정말 사랑하는구나, 정말 한 분 한 분을 놓치기 싫어하는 그 마음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이야기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드렸더니, 목사님, 제가 당장 내일 아침에 일부 예배부터 나오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이분들에게 정말 은혜를 많이 받고 왔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임에서 내 것을 취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다가가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구역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더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성장시켜서 얻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각자 다 다르지만 우리의 모습도 다르고 우리의 성향도 다르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다르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부족한 입술로 찬양할 수 있고요, 연약한 우리의 삶으로 도울 수 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해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성민교회는 제가 아니에요. 성민교회는 당회가 아니에요. 성민교회는 재직회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 모든 이들이 함께 서로의 성장을 위해서 서로 기여할 때 그 자리에서 성민교회가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결단하면 좋겠어요. 지난주 그냥 좋은 말씀 들었네. 아니요, 이번 주는 안 돼요. 이제는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 기여하셔야 돼요. 이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고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고 다른 사람 마음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계획하신 그 일을 제가 동참하고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